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원문의 내용과 신앙적 의미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원문은 카이 에우티스 프로이 숭불리온 포이에 산테스 호이 아르키에레이스 메타톤 프레스비테론 카이 그라마테온 카이 홀론 토 슈네드리온 데산테스 톤 이에순 아페네칸 카이 파레도칸 파일라토입니다. 2절은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입니다. 원문은 카이 에페로테센 아우톤 호 파일라토스 시 에이호 바실레우스 톤 이우다이온 호데 아포크리테이스 아우토 레게이쉬 레게이스입니다. 3절은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카이 카테고른 아우투 호이 아르키에레이스 폴라. 4절은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로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원문은 호데 파일라토스 팔린 에페로타 아우톤 레곤 우크 아포크리네이 우데니데 포사수 카테고르신입니다. 5절은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히 여기더라. 원문은 호데 이에수스 우케티 우덴 아페크리테 호스테 타우마제인 톤 파일라톤입니다. 다음으로 각 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공회로 번역된 사네드린은 헬라어 단수 대격 형태인 신네드리온으로 모여 앉다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의 정치, 종교적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성경에서 공회로 번역된 곳은 원문상 거의 사네드린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사네드린의 아침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 지나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배신의 밤이 지나고 맞이한 사네드린의 아침은 누구나 맞이하는 평범한 일상의 아침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불법이 자행되는 그러한 아침입니다. 사네드린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종교적 법정으로 왕과 대제사장 임명과 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대제사장, 거짓 예언자, 반역죄를 지은 원로, 잘못한 지파를 심판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모욕을 주고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이 사네드린의 멤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행도 사네드린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핍박이 자행되고 불법과 불의가 자행된 곳이 유대의 최고 결정 기관이었습니다. 이날은 거대한 종교 조직이 불법을 자행하고 그 일당들에 의해서 불의가 진리를 뒤엎어버리는 참담한 아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 의하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남긴 충격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모임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하기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모든 사람이 망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이때부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작당을 했지만 마땅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은 이것을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마가와 마태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유다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 체포당하신 후 6월절 늦은 저녁 대제사장, 주요한 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끌려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마태복음 26장 57절. 여기에서 결박하다는 데산테스, 동사대오의 부정과거 능동분사, 복수, 주격 형태입니다. 데려갔다는 아페네카는 동사 아포페로오 부정과거 능동직설 3인칭, 복수형입니다. 그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마가복음 14장 55절, 마태복음 26장 59절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자들로부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대제사장은 일어서서 결정적인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마가복음 14장 61절라고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술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이에 확신으로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하시고 또한 예수께서 다니엘 7장 13절과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대답을 강조하시자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라고 말하고 모두가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날 새벽 즉시 공회를 소집하여 의논했지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으로서 사형을 선고할 만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합법적 사법권은 총독에게만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에서 왕은 바실레우스 바실레이아의 명사, 단수 주격형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레게이레고의 현재, 능동, 직설 3인칭형으로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로마 제국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 시대의 군인으로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예루살렘에 속한 유대 중부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이었습니다. 4절에 고소하다, 카테고르신 카테고레오의 현재, 능동, 직설 3인칭 복수형으로 그들이 고소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밀란을 걱정하여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고 늦은 밤 신문을 받고 다음날 일찍 사내들인 앞에 나와 최종적으로 사형에 해당한다는 그들의 말을 확인하고서 그들은 온갖 거짓 증거를 가지고 반역자로 처형하도록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은 이 내용에 대하여 예수께서 밤에 체포되었으며 사내들인의 심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지키는 자들의 조롱만을 말하고 사내들인 모임이 이른 아침에 있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3절에 의하면 예수는 체포되신 후 우두머리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끌려와서 그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사내들인이 행한 심리나 선고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에서 결정적인 소송은 빌라도 앞에서였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압력 때문에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의 이러한 기록에 관하여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사내들인이 행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심리는 유대 종교법이었던 할라카의 규칙을 어기고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할라카는 사내들인이 자신들의 공의를 입증하는 법과 원칙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신뢰하는 공의의 원칙을 스스로 어기고 파기하였습니다. 먼저 할라카에서 중대한 심리는 오직 주간에만 열어야 함에도 사내들인은 밤중에 예수를 신문하였습니다. 둘째, 할라카는 안식일이나 절기의 법적 소송 절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들은 유월절 전야의 신문을 자행하였습니다. 셋째, 할라카는 재판 당일에 절대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그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고서 즉시 사형에 처하도록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넷째,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 모독은 하나님의 이름을 발설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 모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내들인은 그들 스스로 신뢰하고 공의의 기준으로 삼는 할라카까지 어겨가면서 거짓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사내들인의 불의와 불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거짓과 불의함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사악한 불법을 자행했는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거짓과 불법으로 죽이는 그들의 악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를 행하는 사내들인의 아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들인의 아침은 상상할 수 없는 불의와 거짓을 행하는 참담한 아침이었습니다. 첫째, 누가복음 22장 44절은 감람산에서 올라가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도는 절망과 배신으로 점철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의 아침은 전날 밤 기도하던 기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유다의 배신과 검과 뭉치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잡히시고 조롱과 욕설을 당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배신, 제자의 가장 맏형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의 부인은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며 사람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둘째, 산헤드린의 아침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산헤드린이 해야 할 일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불법을 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죄하신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그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지만 그들은 부패했고 정치적 선동을 일삼은 조직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구속을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를 정치적 모략으로 죽이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기독교는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 지키려는 정치 집단의 조직이 아닙니다. 산헤드린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깡패 집단이 되어버렸고 선지자의 말처럼 백성들의 등껍질을 벗기는 참담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6절은 그들 스스로 증거가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는 의기투합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이라고 증거합니다. 사람들의 죄성은 한 사람을 죽이는데 그들의 증거가 서로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치단결하여 거짓으로 증거를 제시하며 불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의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의 행한 불법은 거짓 증거로 산헤드린 제사장들과 가르치는 자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소하였고 그들만이 아니라 백성과 온 무리가 예수를 고소한 것으로 무지한 백성도 죄를 짓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이 말하는 예수의 죄목은 백성을 미혹하며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했으며 백성을 소란케 하여 밀란을 꾸미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목은 하나같이 조작되고 거짓된 것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산헤드린의 아침은 인간의 모든 죄를 드러내는 아침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정치는 참으로 악독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산헤드린의 아침은 부패한 인간의 타락상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증거를 찾지 못하자 말도 안 되는 증거를 만들어 고소하고 빌라도가 예수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놓아주려고 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충동질하여 살인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도록 선동하였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거를 만들고 의로운 사람을 불의한 사람으로 만들어 고소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은 그들의 선동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르며 그들과 똑같이 악을 행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이 처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산헤드린의 아침에 드러난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가슴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거룩한 천사가 타락하면 사탄이 되고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인간의 불의한 욕망을 채우는 정치 집단이 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의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크든 작든 우리에게 맡겨준 거룩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불의한 자들 편에 서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